안 들리는 거 들리네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에게 성경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 우리의 문제를 알게 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본 강연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인생의 답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제목을 같이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에 대한 자신의 믿음, 사실은 그리고 해결은 1. 예,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제 오시라고 한 것은 교회 다니십시오 혹은 하나님 믿고 착한 사람 되십시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이 제목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보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초대를 한 겁니다. 여기 제목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얻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들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사실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을 알아보면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가 본 성경 강연회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잡아드리기 위해서 제목부터 이렇게 살펴보고 매 일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중요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살펴가면서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제목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되면 본 성경 강연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생활에서의 나름대로의 믿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선풍기를 켜고 자면 죽는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죠. 그리고 전자레인지, 전자파는 위험하다. 실제로 이 전자레인지 사놓고 안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저 친척분들 중에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혀깨를 물면 죽는다, 뭐 이렇게 이제 믿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 세 가지 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관련된 영상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련사를 했어요. 도련사 해보니까 무슨 사람의 집이 한 증거도 없는데 그 방에 선풍기가 켜있네? 아, 선풍기 때문에 돌아가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다 선풍기 켜고 잡니다. 근데 안 죽어요. 괜찮습니다. 의심하지 않았네요, 제가. 네, 의심해야 됩니다. 선풍기가 어떻게 산소를 없애겠어요? 마음대로 켜놓고 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지개를 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되어 있잖아. 빨주노초 파남보는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전자기파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름에는 선블록 바르죠. 선크림. 그것은 태양에 자외선이 나오잖아요. 자외선 좀 에너지가 세요. 그러니까 피부가 상할까봐 막아주는 거죠. 또 X선과 감마선도 있습니다. X선 병원에서 뼈 찍고 그러잖아요. 감마선은 SF 영화에서 잘못돼가지고 헐크가 생기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X선과 감마선은 에너지가 센 전자기파예요. 그래서 우리 조심합니다. 야, 무지개가 떴네. 야, 심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왜? 우리가 늘상 보는 건데 에너지가 작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리모컨 쓰잖아요. 리모컨 막 쏠 때 걱정하나요? 거기 적외선 나오거든요. 적외선이라고는 전자기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광선보다
적외선이 에너지가 작고 적외선보다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마이크로웨이브가 더 작고 또 저건 라디오파예요. 전자레인지가 쓰는 마이크로웨이브는 라디오파와 적외선 사이에 아주 적은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위험한 일이 생기겠어요. 전자레인지가 무섭다면 라디오, 리모컨도 무서워하셔야 돼요. 혀를 깨물고 죽는다라는 말은 영화나 드라마 가릴 것 없이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며 주로 자살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혀에는 많은 혈관이 몰려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혀를 깨물면 과다출혈로 죽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혀에 있는 혈관은 대부분이 모세혈관이라 깨물었다고 해서 과다출혈로 죽을 만큼 피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지혈되기 때문에 혀를 깨물어 과다출혈로 죽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혀를 정말 강하게 깨물어 혀가 잘려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혀를 통제하는 신경이 끊어져 혀가 기도로 말려들어가 숨을 쉬지 못해 죽게 된다는 말도 있지만 혀를 움직이는 신경은 뇌신경 12번인 현미신경으로 목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혀가 잘려나간다고 해서 신경이 끊어져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음식을 먹을 때 실수로 혀를 깨물었다고 해서 혹시 죽는 건 아니겠지?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1987년에 일어난 대한항공 칼기 폭파 사건의 범인인 북한의 김현희는 사건 이후 탈출에 실패하자 자살을 위해 혀를 깨물었지만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세 가지에 대한 내용, 선풍기에 대한 거. 이제 외국인들은 선풍기 켜고 많이들 잔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전자레인지에 대한 거, 리모컨보다도 위험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혀 깨물면 아프기만 하더라.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잘못 믿고 있는 경우들이죠. 이런 경우들이. 이제 내일도 몇 가지 좀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도 사실과 다른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인생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도 무엇이 사실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 보시면 인생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 죽어봤어? 뭐 이런 생각하고 뭐 죽어봐야 알지 죽기 전에 모를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이 세상을 잘 살고 나면 다음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서 살 거다. 뭐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의 경우는 뭐 하나님은 계실 거야. 뭐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믿는 경우도 있고, 뭐 천국 같은 데는 있겠지, 지옥은 없겠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근데 뭐가 사실이냐 뭐 이런 것도 문제죠. 근데 적어도 이제 성경에 너무나도 놀라운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죠. 대부분 성경 하면 그냥 뭐 좋은 내용 써 있겠지, 뭐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니야? 혹은 기독교인들이 보는 그냥 기독교 책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인생에 대해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 내용을 몇 가지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만드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에 보면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이제 하나뿐인 신이라는 뜻이고요. 여호와는 이름입니다. 저는 이제 신근 목사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저기도 써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신근이 이름이고 목사는 역할이죠.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이름이고 하나님이 하나뿐인 신 역할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름도 밝히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사람도 만드셨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신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되게 거부감 느껴졌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는 서로 이렇게 막 그 좋게 이렇게 뭐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뭐 이런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서로 뭐 인정해 주고 그러는데 왜 성경은 이런 내용이지? 하필이면? 뭐 이런 약간 거부감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이런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진짜 부모가 자기 자녀를 보고 내가 부모다. 다른 사람은 부모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편협한 거냐, 사실인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른 사람들도 부모라고 하자. 이게 과연 맞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완전 정말 100% 사실이든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든가, 둘 중에 하나겠구나. 적어도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 정도는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근데 그냥 뭐 여호와라는 신께서 뭐 창조하셨다 이렇게만 써 있으면 뭐 우리가 굳이 뭐 별로 고민할 것들이 없는데요. 죽어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화내거나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거짓말하면 그 죄가 지옥 갈 죄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구절을 하나씩 보면요. 살인치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이제 그냥 양심적으로 생각을 그냥 기본적으로 해도 살인이라고 하는 죄는 큰 죄죠. 근데 그 죄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보시는 죄가 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화내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라가라 하는 자, 이것도 욕입니다. 바보야 멍청아. 혹은 미련한 놈,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으면 그냥 뭐 받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 우리 인생이 나와 있고 그 기준이 너무 높아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화내거나 욕해 보신 적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 간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 써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두 번째 문제고 적어도 써 있기는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 기준과 저 세상 기준이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무단 횡단을 하면 어떻게 되죠? 벌금을 내야 되죠. 얼마죠? 3만 원. 올랐나요? 요새 건너보신 분 계신가요? 모르겠네요, 얼마인지. 근데 저 세상 기준은 화내거나 욕하면 지옥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자, 그리고 또 다음 구절도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영생,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더라. 영생이 아니면 영벌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곳이 천국이고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인데요. 이런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미워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결판을 내고 살아야 마음 편한 거예요. 자, 또 다음 구절 보시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위에 여러 가지 구절들도 있는데 이건 이제 목요일 날 좀 살펴볼 겁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불웅덩이에 들어간대요. 이것이 돌체 사망이라.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거짓말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지옥 간다고 써 있어서 문제인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뭐 이렇게 엄격한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지옥 간다 끝 이게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보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그림은 천국을 이제 표현해 본 그림인데요. 성경의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곳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통해 영생, 천국에서 살게끔 해주시는 게 목적이래요. 근데 뭐 하나님도 들어봤고 예수님도 들어봤고 뭐 교회도 다녀본 사람도 있고 다니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그럼 과연 그러면 다 천국을 가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성경에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간다고 또 안 돼 있고, 대부분의 분들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몰라요. 믿지도 않고. 교회 다니는 분들조차도 그렇습니다. 내가 뭐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러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하나님 믿는다는 분들도요, 다양합니다. 뭐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는 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정말 성경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정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내가 정말 나라는 사람이 진짜 지옥이라는 데가 있어서 가는구나까지가 믿어지고 난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들었을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뭐 여러 번 듣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충분히 믿어져 있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뭐 강연회를 몇 번 들었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도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한 번에도 해결되고, 어떤 분은 오래 들어도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충분한 믿음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물의 경우도 보면요, 뜨거운 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40도나 60도나 90도나 99도나 100도나 101도나 다 똑같은 뜨거운 물이죠. 근데 뜨거운 물도 사실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99도하고 100도는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99도는 그냥 뜨거운 물인데 물은 그냥 물이에요. 변화가 안 되는 물이죠. 근데 100도부터는 변화가 되는 물입니다. 뭘로? 이 물이 수증기로 변화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양심껏. 여기는 믿고 여기는 안 믿어요. 뭐 사실은 뭐 그런 특히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인생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믿어져 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전에 뭐 강연회를 들었던, 교회를 다녔던 그런 적이 없었다면 이번 강연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연의 목표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에 대한 자신의 믿음, 나름대로의 믿음. 그러니까 이제 성경 믿는다 그러면서 뭐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몰라요. 뭐 이런 분도 있고, 뭐 그냥 이럴 것 같아요. 내지는 뭐 다양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100도 이하의 끓는 물과 같은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100도 이상의 끓는 물로 바꿀 것이냐? 말씀과 증거들을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대충 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르더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데 다른 신은 없고 심판받고 내가 지옥 간다고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믿어져 있고 하나님 만날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고 뭐 그리고 그 문제도 진짜 해결이 돼서 안심도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대충 넘어가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더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내가 믿는 믿음과 성경에 나와 있는 인생에 대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확인. 근데 뭘로 확인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니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이 지어서 쓴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래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증언, 과거 일, 그리고 증거가 있어야 되고 성취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 일에 대한 기록과 증거가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터무니없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요. 과거 일에 대한 내용, 미래 일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말씀, 생물에 대한 말씀, 과거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미래 역사 이렇게 5가지 분야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고 그 말씀과 증거들을 우리가 이제 맞춰볼 수가 있어요. 맞춰볼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쭉 살펴볼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 이렇게 써 있으면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는 없죠. 왜? 이미 그건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먼 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어떻게 뭐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이 불가능한 내용들 말고 확인이 가능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말씀과 증거가 맞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결국은 우리가 이걸 왜 하는 거냐? 성경에 나와 있는 인생에 대한 내용이 진짜구나. 내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인생에 대한 믿음이 틀린 거구나. 이거 결판 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뭐 이 지식을 많이 쌓아가지고 뭐 할 겁니까? 뭐 시험을 볼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전혀 그런 거 없고 결국은 보는 중에 뭐가 진짜구나. 아, 내가 잘못 믿고 있었구나. 내가 헛된 것을 믿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결판이 나면 되는 거예요.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결판 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책이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책입니다. 이렇게 생긴 걸 성경책이라고 그러고 여기 이제 당연히 성경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아, 이렇게 생겼구나. 겉에 검은색이고 이렇게 두툼하구나. 뭐 안에 보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써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했잖아요. 자, 그러면 비슷하게 생긴 게 나왔어요. 이게 성경책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까지 돼야 됩니다. 구분.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고. 이게 태양인지 달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럼 정확하게 안 믿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믿어졌다는 것은 구분이 명쾌하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증거를 통해 이게 사실은 쉽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걸 막는 게 있어요. 막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증거를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생에 대한 기록이 진짜구나. 이게 사실은 쉽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젓가락 이렇게 쫙 맞춰 보셨죠? 그 집에 젓가락 종류가 몇 가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 똑같은 한 종류는 아니죠,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짝 찾기 하는 거 어려운가요? 그렇지 않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말씀 내용하고 증거들을 맞춰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맞춰보면 아, 이게 성경이 진짜네. 아, 성경에 나와 있는 인생에 대한 내용이 진짜구나. 이게 이제 쉽게 믿어지도록 돼 있는데요. 이걸 방해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색안경이에요. 색안경. 여러분 색안경 끼고 뭘 보면 그 색깔로 보이죠? 제대로 안 보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보일까요? 안경 벗어야죠 뭐. 예, 벗어야 된다. 안경 딱 벗고 봐야죠. 그죠? 벗고 보면 제대로 그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색안경이 정말 무섭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색안경 끼고 있으면 말씀과 증거를 보는데도 그냥 이렇게 시간만 지나가 버려요. 결국은 자기 손해가 돼서 이걸 좀 강조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그 저글링 영상인데요. 여기 이제 앞에 화면에 보시면 그 골프공 하나 하고 테니스공 2개 하고 이렇게 이제 잡고 있죠. 저글링은 공 3개를 이렇게 공중에 띄어가면서 이렇게 돌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잠시 후에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속으로 숫자를 세볼 겁니다. 어떻게 세볼 거냐? 이 흰색 골프공이 여기 화살표 방향에 있는 손에 딱 닿으면 속으로 하나 이렇게 세시면 됩니다. 그리고 갔다가 다시 오면 둘, 다시 또 갔다가 오면 셋, 갔다가 오면 넷 이렇게 세시는 거예요. 어떤 공이요? 흰색 골프공이. 테니스 공은 굳이 뭐 안 세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화살표에 한번 가면 1, 그리고 다시 갔다가 오면 2 이렇게 세시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인지를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빠르니까요. 집중해서 여러분의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몇 번인가요? 사실 몇 번인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방금 전에는 뭘 열심히 보셨죠? 흰색 골프공을 열심히 보셨죠? 이번에는 흰색 골프공을 열심히 보시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속으로 딴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까 내가 몇 번이었는데 진짜 맞는지 확인해야지. 뭐 이런 분 계시거든요. 제발 그러시지 마시고 제 설명대로만 그냥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냐면 그냥 화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금 전에는 골프만 열심히 보셨죠? 이번에는 화면 전체적으로 편하게 보시면 뭔가 좀 다르게 보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숫자 세지 마시고 그냥 화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안 보이던 달팽이 인형이 나와가지고 왔다가 사라지죠? 그죠? 다 보셨나요? 안 보신 분 계세요? 네. 여기 이제 달팽이 인형이 왔다 갔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나타났죠? 처음에는 안 보입니다, 사실. 이 골프공만 열심히 집중해서 보면, 두 번째,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제 설명을 따라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인형이 딱 나타나요. 갑자기 나타나요. 있었네? 이런 게 있었네? 왜 못 봤지? 뭐 어떤 분은 되게 의심이 많아가지고, 이거 다른 영상 들은 거죠? 뭐 이런 분도 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같은 거 들었어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여기 이제 달팽이 인형을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골프공 열심히 안 보신 분은 달팽이 인형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바로 저 인형 뭐야? 처음부터 이런 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달팽이 인형 보고 뭐 저걸 찾는 건가? 뭐 이렇게 이제 혼자서 생각하시고 막 달팽이 인형을 막 이쪽 한 번 봤네, 몇 번 봤네, 막 이러면서 열심히 보고 계시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쪽에 여자 얼굴이 나오는 게 안 보여요. 여자 얼굴도 있었다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나오죠? 여자 얼굴도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골프공만 열심히 보면 달팽이 인형 정말 크죠? 근데 이 인형이 안 보여요. 근데 달팽이 인형 딱 보고, 나 달팽이 인형 보이는데? 이 뭐지? 왜 이쪽 보지? 뭐. 이거 보고 막 만족하고 있으면 여기 이제 여자 얼굴이 안 보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경험을 시켜드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 집중을 하면 다른 게 안 보이도록 돼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같은 내용을 보는데도 전혀 다른 정보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연회를 여러 번 보는 경우는 한 번 보고 나잖아요. 또 듣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 왜 또 들어야 되나 봤어. 뭐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면 이래서 다시 볼만 하겠구나. 뭔가 내가 안 본 게 있겠구나. 이걸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본 게 있는지 없는지를 뭘로 알 수 있냐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보면 사실 알 수가 있어요.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드리면 내가 골프공에 집중을 하면 인형이 안 보여요. 달팽이 인형이. 큰데도 안 보입니다. 근데 인형을 또 집중하고 있으면 여자 얼굴이 안 보이도록 돼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똑같은 내용을 보는데도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두 번째는 보이더라. 보이는 순간이 있네? 이 경험이 중요합니다. 왜냐? 말씀과 증거들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얻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막 지식을 막 쌓고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럼 뭘 얻어야 되는 거냐? 말씀과 증거를 통해서 내 인생을 발견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뭔가 다른 게 있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이게 다 색안경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오해들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단계 이제 말씀을 통해 자기 인생을 보는 게 1단계입니다. 뭐 다르게 쉽게 표현을 하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 믿어지는 거 이제 이건데 이게 사실 정리가 안 되면 1단계 정리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뭐 죄와 심판에 대해서나 뭐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나 배워도요. 사실 그냥 머리에서만 맴돕니다. 그냥 이론 같아요. 이론. 남의 얘기고 드라마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딱 정리가 되면 인생에 대한 부분이 딱 정리가 되면 그 다음 내용들이 진짜 마음에 와닿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나에게 골프공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색안경이 무엇일까?
이걸 찾아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좀 설명을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좀 드릴 건데요. 그 외에도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치명적인 어떤 그 좀 특별한 그런 색안경을 갖고 계신 분들도 가끔 계시긴 해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오해들이 뭐 어떤 게 있냐. 교회 오랫동안 다녀야 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좋은 데 가지 않겠어? 이것도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무작정 강연에는 무슨 새신자 수료 코스로 이해하고 이제 어쨌든 그 수료했으니 나는 그냥 이제 교회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든 뭐 지성이면 감천이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애매하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유 술 담배를 끊어야 천국 가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아 나는 헌금을 해야 될 텐데 난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내가 헌금을 못 해가지고 천국 못 가겠네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는 많이 못 배워서 이런 거 들어도 잘 모를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내가 예전에 뭐 배워본 적이 별로 없어서 봐도 잘 모를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은 상상의 장소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종교를 바꿀 수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이제 8가지 설명드렸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다 사실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전에 두 강도가 먼저 매달려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강도가 먼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었고, 한 강도가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매달려요. 오전 9시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이제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 두 강도가 처음에는 욕했다고 돼 있어요. 강도들이라고 돼 있고, 이 둘 다 욕했어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안 믿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매달릴 때만 해도 둘 다 욕했는데 오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전에 한쪽 강도는 끝까지 계속 욕했지만 한쪽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가게 됐대요. 이 사건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교훈해 줍니다. 첫 번째, 이 강도는 천국을 갔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서 갔나요? 아니죠. 6시간 만에 갔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만 잘 들으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성경 강연에는 2시간씩 5일 배우죠? 10일입니다. 10시간 있다, 10시간. 그러니까 10시간입니다. 그래서 6시간보다도 더 긴 시간이죠. 그래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강도가 착해서 천국 갔나요? 착할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천국 갔어요. 술, 담배 끊어서 갔어요? 아니죠. 헌금을 해서 갔어요? 헌금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하죠. 그리고 이 강도가 많이 배웠을까요? 많이 배웠으면 사기꾼으로 잡혀왔을 거예요. 강도로 잡혀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난 많이 못 배워서 들어도 모를 거야. 이게 색안경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 강연에 말씀 듣고 한글 몰라도 구원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많이 배운 분들이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오히려 구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죠. 모르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욕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6시간 만에 한편 강도가 천국에 가죠. 그래서 나는 성경을 그 전에 배운 적이 없고 성경 내용을 다 안 읽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천국 못 갈 거야 이런 생각할 필요가 굳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을 때 말이 정직하다 이런 속담도 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네가 천국 가리라 이게 무슨 상징입니까 위로입니까? 사실을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8번째,
나는 뭐 종교를 안 바꿀란다. 그러니까 종교를 바꾸세요.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종교 뭐 믿고 싶은 거 믿으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알고 확신하고 그리고 살아가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오해들이 있고 내일 또 시리즈로 또 두 번째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사실 이런 그 색안경을 벗어 제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 그 마음을 다해서 인생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무엇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결국에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첫날부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이게 뭔가 잘 해결이 안 돼요. 저도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고요, 예전에.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필요합니다. 이게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것을 구해야 돼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의 색안경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실 겁니다. 그럼 영상 하나 보고 본격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믿음은 사실과 전혀 다를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총 5개의 시리즈 중에 오늘 일단 하나를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엄마가 백화점에서 칼 세트를 사오셨어요. 그래서 며칠 뒤 재활용하는 날에 전에 쓰던 칼을 버리게 되었죠.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라고 하자 아빠는 아저씨가 거기다가 버리면 나중에 그 분리수거에 가는 분들이 다친단 말이오냐? 호통을 쳤어요. 칼은 일단 들고 내려갔다가 이따 밑에서 종이 한 장 주워가지고 그걸 말아갖고 버려야 돼. 이렇게 해서 저는 일반 쓰레기 봉투를 들고 아빠는 한 손에 칼을 다른 한 손엔 의류 수거함을 버릴 헌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1층을 누르고 내려가는데 5층 엘리베이터에서 섰습니다. 그리고 5층에 사는 훈남 오빠가 탔어요. 훈남 오빠는 제 옆에 바짝 섰어요. 두근두근 거렸어요. 그런데 훈남 오빠가 3층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띵동 3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 서고 문이 열리는 순간 훈남 오빠가 제 손목을 잡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미친 듯이 달리는 거예요. 어머 왜 이러세요? 잠만 말고 뛰어! 방금 네 뒤에 미친놈이 칼을 들고 서 있었어.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웃겨서 해명도 못하고 오빠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한참 달리다가 오빠가 뒤를 한번 돌아보는데 엄청난 소리를 지르며 아예 제 손을 놓고 빛의 속도로 도망가 버리는 게 알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뒤를 쳐다봤어요. 아빠가 한 손에 칼을 들고 몇 월 안 되는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칼리스가 돼도 능가하는 미친 스피드로 야, 이 자식아! 내 딸 내놔, 이 자식아! 내 딸 내놔! 이 삐린 이 자식아! 딸을 뺏긴 아빠도 극도의 흥분 상태였어요. 결국 동네에 경찰이 오고 나서야 사건은 마무리가 됐어요. 달아난 훈남 오빠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 사건을 계기로 그 오빠랑 친해졌지만 아빠는 이유 없이 그 오빠를 싫어해요. 조용한 동네에 경찰차까지 오게 된 사건으로 아빠는 아파트 주민분들에게 제대로 눈도장을 찍으셨고 며칠 전에 동대표가 되셨어요. 예, 여기 보면 서로 잘못 알고 있었죠. 예,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이 사는 곳일까요? 아닐까요? 사는 곳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연기하고 빨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을 직접 봤나요? 안 보입니다. 그래도 연기와 빨래로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는 분이라고 돼 있고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신이 볼 수 없는 분이래요. 그 볼 수 없는 분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경책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보신 이유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인류의 시작부터 끝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 2021년이죠. 뭘 기준으로 2021년일까요? 예수님 기준으로 2021년입니다. 근데 예수님 기준 이전을 BC, Before Christ, 예수님 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를 AD, 아노 도미나이, 예수님 이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2021년은 AD 2021 이렇게 써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그 BC와 AD는 사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오를 몇이라 그래요? 정오를 낮을 뭐라 그러죠? 낮 12시를? 정오라 그러죠. 낮 12시를. 예. 버벅거리네요. 자. 낮 12시를 정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12시 이전을 뭐라 그러죠? 오전. 12시 이후를 오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12시를 기준으로 오전과 오후 이렇게 나누듯이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이전을 BC, AD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성경은 BC 1500년부터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AD 100년에 성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총 기간은 1600년이죠. 엄청난 기간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성경이 쓰여졌다는 얘기는 혼자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쓰여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전의 과거 역사가 다 쓰여 있어요. 신기한 책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900년 전에 완성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성경책이 이렇게 뭐 바뀌거나 이러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역사까지 다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내용도 써 있고요. 그 이후의 미래 역사까지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참 놀라운 책이에요. 보통의 역사책은 역사가 끝난 후에 완성이 되죠. 그런데 이 성경책은 역사가 끝나기 전에 완성됐어요. 세상에 이런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금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가 더 말씀드리면 과거 내용도 다 맞고 미래 내용도 다 맞고 이래서 신기한 겁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합본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책은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듯이 그냥 성경이 아니고 성경전서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전서 39권, 신약전서 27권, 66권 합본책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보는 책은 한 권이 아니고 66권, 16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을 모아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기록한 사람 약 40명, 뭐 어부도 있고 학자도 있고 목동도 있고 의사도 있고 장군도 있고 왕도 있고, 그러니까 직업군이 다 다양해요. 그런데 장소도 다양하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다 하나같이 무려 3800번이나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용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써 있더라. 그래서 맞춰보면 금세 알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이게 사실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번에 이제 남은 시간에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우주와 생물, 그러니까 생물은 동물, 식물, 사람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 내용들하고 증거들을 하나씩 맞춰보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럼 맞춰봐서 뭘 할 거냐? 결국은 우리 인생이 진짜 성경대로인 거냐? 이거를 결판내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뭐죠? 이걸 뭐라 그래요? 헬리콥터라고 합니다. 헬리콥터. 여러분 타보셨어요? 저는 타봤습니다. 예전에 회사 다닐 때에 실제로 구미 있는 공장에 갈 때 이렇게 타고 갔었어요. 이렇게 헤드폰 딱 끼고 소리가 너무 크니까 한 45분 타면 구미까지 가요. 수원에서 구미까지 갑니다. 근데 이 헬기가 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상식이죠. 근데 옛날 사람한테 이거 날 수 있냐 그러면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헬리콥터보다
정말 엄청나게 큰 이 지구 덩어리가 허공에 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입니다. 가끔씩 중요한 성경들은 좀 찾아서 정말 성경이 써 있구나, 요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잘 찾지는 않긴 하는데요, 몇 가지는 좀 보여드릴 겁니다. 욥기 26장 7절, 구약성경 785쪽 전후쯤 됩니다. 성경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잘 못 찾으시거나 눈이 흐릿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앞에 화면에도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3,500년 전 성경이에요. 3,500년 전 성경. 되게 오래됐죠. 거의 처음에 성경들 중에 모세오경과 함께 가장 처음에 쓰여진 성경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 땅이 뭐냐? 지구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라는 거죠. 지구. 지구가 아무것도 없는 것 위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3,500년 전 기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보시면 수메르인들, 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몰라도 됩니다. 단지 아주 먼 옛날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지구가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세대 사람들 이렇게 지구가 돼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 세대 사람들 요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요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바다에 타원 형태의 지구가 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단 말이에요. 500년 전에는 요런 형태로 믿었죠. 근데 여기 이제 5개의 그림을 봤어요. 아주 먼 옛날 사람부터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이렇게 봤죠. 근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3,500년 전에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고 써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써 있어도 관심도 없고 읽지도 않고, 근데 성경에는 그 기록이 써 있었고, 이 사실을 언제 알았냐? 1960년쯤에 알았어요. 뭐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에 알게 됐죠. 무인 인공위성이 지구 바깥으로 나가서 찍어보니까 지구 허공에 떠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불과 100년도 안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 성경 구절을 읽어도 사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사실은 과학기술이 발달이 돼서 나가보니까 진짜 이 지구라고 하는 덩어리가, 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가 허공에 매달려 있더라. 야, 이럴 수가 있구나, 이런 거죠. 자, 여기 이제 박스를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이 박스 안에 뭐가 있을까요? 맞출 수가 없죠? 저는 압니다. 여기 뭐가 있냐? 아주머니가 윙크하며 춤추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춤을 추고 있죠.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압니다. 제가 준비했으니까. 성경에 보면요, 북쪽 하늘에 빈 공간이 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앞부분에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펼쳤는데, 북쪽을 펼쳤는데 빈 공간 너머로 펼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 지구입니다. 동쪽, 서쪽, 남쪽, 그리고 여기는 북쪽, 이렇게 되죠. 근데 동쪽, 서쪽, 남쪽은 그냥 뭐 별들이 펼쳐져 있는데, 북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빈 공간이 있고 빈 공간 너머로 이렇게 쭉 펼쳐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정보는 뭐냐면, 북쪽에 빈 공간이 있더라, 이게 이제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욥기 26장 7절 내용 중에. 근데 이 기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500년 전 내용이란 말이에요. 3,500년 전에 북쪽에 빈 공간이 있다. 근데 이제 서울에서 북쪽 하늘을 바라본 사진입니다. 보면
북쪽에 빈 공간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를 않아요. 뭐 북극성도 있고 북두칠성도 있고 뭐 그러죠. 그래서 이 성경 구조를 보고도 야, 이게 북쪽에 빈 공간이 진짜 있을까? 뭐 지금 읽어도 있을 것처럼 보이질 않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1981년도에 그 우주 바깥에 아주 먼 곳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망원경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봤더니 우주에 불가사의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빈 공간이 있더라. 우주의 빈 공간이 북쪽에 있더라는 거예요. 북쪽에. 북두칠성 뒤에. 지름이 3억 광년이에요. 광년은 이상한 여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거리의 단위입니다. 거리의 단위. 그러니까 빛이 3억 년 동안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이게 3억 광년이에요.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 그래요.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똑딱 하면 지구를 7바퀴 반을 팽팽팽팽팽 돕니다. 이 속도로 3억 년 동안 가야지 도달할 거리예요. 엄청나죠? 이 공간은 전체 우주의 1%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보통 이 정도의 크기면 약 1천억 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는 은하가 2천 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2조 개의 별이 빼곡하게 차 있어야 돼요. 2조 개의 별. 뭐 얼마나 많은지도 뭐 감이 안 잡히죠? 엄청나게 많은 별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비어 있어요. 근데 그 빈 우주 공간이 어느 쪽에 있대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있대요. 근데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에요? 그저 신기한 건가요? 북극성, 북두칠성 뒤쪽에 빈 공간이 있더라. 그리고 그 뒤에도 별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빈 공간이 딱 북쪽에 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보면 신기합니다. 기본 반응은 신기해요. 아, 신기하다, 놀랍다.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더니 진짜 떠 있네. 북쪽에 빈 공간이 있다더니 진짜 빈 공간이 있었네. 신기하죠. 근데 우리는 신기한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생에 대한 내용이 진짜냐 아니냐 이거 결판 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뭐죠? 의자죠, 의자. 호숫가 옆에 의자가 있네요. 그냥 얼핏 보면 그냥 의자인데 실제 보면 엄청나게 커요. 이렇게. 여러분 집에 이런 의자 있으세요? 이런 의자 있으면 뭐 어떻게 쓰겠어요, 그죠? 불편해서 사실 실생활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실 때 이렇게 터무니없이 막 어정쩡하게 만든 게 아니고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욥기 38장에 보면 4절 5절에 보시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기초를 두셨대요.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런 얘기죠. 규모, 크기도 적당하게 만들고 길이도 적당하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고민해서 적당하게 잘 만드셨다. 뭐 이렇게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얼마나 적당한지 살펴보면 이게 저절로 될 수가 없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구의 무게가 6조 톤의 10억 배래요. 6조 톤의 10억 배. 얼마나 무거운지 감이 잡히십니까? 근데 이렇게 무거운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다고 아까 이제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구 바깥에 나가서 확인도 했죠. 그런데 자전을 합니다. 자전. 그러니까 지구 자체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빙글빙글 돕니다. 이렇게. 혼자 도는 게 자전입니다. 팽이 돌듯이 도는 거. 근데 시속 1660km의 속도로 돈대요. 고속도로를 한 110km로 달린다고 봤을 때 그 속도의 15배가 넘어요. 고속도로에 차가 지나가는 속도의 15배로 지구가 돕니다. 여러분 자전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죠? 자, 공전을 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이렇게 돌아요. 태양 주위를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마치 그 학교 운동장 트랙 돌듯이 돕니다. 근데 이 속도는 고속도로 속도를 108km 정도로 잡으면 1000배 속도예요. 1000배 속도.
진짜 어마어마한 속도로 돕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자전하는 속도는 고속도로 속도의 한 15배, 그리고 공존하는 속도는 고속도로 속도의 한 1000배, 이런 속도로 돌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어지러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티코라는 차를 타봤거든요.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몇 명이 들면 들려요. 실제로 들립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제가 한 20대 초반에 친구들과 함께 아는 형 차가 이제 이 차여가지고 같이 들어봤더니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차를 딱 탔는데 한번 그 아는 형한테 빌려가지고 운전을 해봤는데요. 이 체감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속도는 60km인데 뭐 거의 한 100km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버스가 지나가는데 차가 진짜 차선을 이탈해요. 느껴집니다. 이렇게 가요. 차가 이렇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10년쯤 후인가, 한 20년쯤 후겠네요. 오피러스라고 하는 또 고급차를 또 타봤어요. 얻어 타봤습니다. 뒷좌석에 탔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속도감이 약간 느껴졌어요. 약간 빠른데? 느낌이 약간 고속도로 가는데 느낌이 약간 이거 한 120은 가겠는데? 이런 느낌으로 속도계를 봤더니 180km를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고급차를 타는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승차감이 다르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티코 승차감하고요, 오피러스 승차감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만든 차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우리는 자전과 공존을 하고 있는 이 지구를 타고 가면서 단 한 번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멀쩡해요. 왜? 기가 막히게 만들었으니까. 더 놀라운 것은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 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공전 속도가 고속도로 속도의 1000배 속도라고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기적의 그 궤도, 그러니까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이 거리에 있을 때 물이 액체로 존재해요. 우리 몸에 물이 3분의 2잖아요. 그죠? 몸의 3분의 2가 물입니다. 그리고 지구 전체에 물이 한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 궤도를 벗어나면 우린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의 궤도를 고속도로 속도의 1000배 속도로 가는데도 한 번도 안 벗어났어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살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우린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그냥 서 있을 것만 같죠, 이 지구는. 태양도 보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초당 20km 속도로 간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시속으로 바꾸면 약 7만 km의 속도로 갑니다. 태양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쫙 움직여요. 시속 7만 km 속도로 가고, 그리고 수성부터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까지, 명왕성까지 별들을 달고 끌어당기면서 가요.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7만 km) 속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갑니다. 태양이 이렇게 가고 있고요. 지구는 세 번째의 궤도를 적합한 속도로 이렇게 돌고 있어요. 고속도로 속도의 1000배 속도로 돌고 있는 겁니다. 각자의 궤도를 이렇게 돌면서. 이거를 소용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용돌이다.
이렇게 돌아가죠. 그냥 도는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소용돌이 탄 그런 형태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우주를 만든 원리가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냥 도는 거하고 이렇게 소용돌이 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삶이 이렇게 소용돌이 형태다. 식물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태양계도 마찬가지죠. DNA도 마찬가지고, 암모나이트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물 소용돌이 도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태양계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타고 가면서 좀 생각 좀 해봐라. 우리 지금 이거 타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거 타고 가고 있는 거 좀 생각 좀 해봐라.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었잖아요. 자. 여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생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건데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우주소년 아톰보트라고 하는, 제가 어릴 때 만들었던 보트입니다. 근데 이게 만들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가. 이렇게 뒤에 설계도가 뭐 복잡하진 않지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에 그 내용물을 갖고 요 설계도를 보고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만들어지죠. 그냥은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날개도 펴지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설계도를 갖고 이 재료들을 갖고 이렇게 계속 만들다 보니까 이 아톰보트가 로봇가 되더라, 이런 일 있을까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아톰보트가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전혀 다른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더라, 이런 얘기죠. 왜 그럴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아톰보트 설계도니까. 다른 설계도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과 식물과 사람을 만드셨는데 각각 종류대로 만드셨다. 다시 말해서 설계도가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간에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종류대로 만들었다,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런 표현들을 무려 10번이나 써놓으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 성경 내용이 지면이 한정적이라서 다른 내용을 좀 더 써도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이 종류대로라는 표현을 이렇게 계속 써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진짜 종류대로가 맞을까? 아니면 우연히 원숭이에서 사람 된 게 맞을까? 요것을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말씀 잘 듣고 계셔서 5분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가실 분들은 다녀오시고요. 화장실 안 가실 분들은 체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 귀를 좀 이렇게 마사지 좀 해 보시죠. 이렇게 구겨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막 구겨 보세요. 아픈 쪽으로 구기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같이 구겨 보세요. 이렇게 이제 구겨 보면 아픈 데가 있거든요. 아픈 데를 계속 이렇게 구겨서 며칠 동안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안 아파져요.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분이 아픈 거고 하다 보면 풀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이게 혈액순환 운동.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뭐 운동할 시간은 없다. 근데 건강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시간 나는 대로 계속 뭐 차 타고 가든 뭐 이렇게 말씀 듣다가 뭐 졸릴 때에도 이렇게 구기면 되니까. 예. 접는다고 제가 앞에서 뭐라 안 하니까요. 이렇게 구겨가면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 성경에서는 종류대로 만드셨다. 근데 사람들은 원숭이에서 사람 됐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종류대로는 신이 만들었다는 뜻이고, 우연이라는 것은 원숭이에서 사람 됐겠지라는 뜻입니다. 그 우연이를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는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목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자,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숭이 엉덩이가 백두산이 되었더라. 뭐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담긴 노래죠. 저는 예전에 이거 부르면서 뭐 이런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있지? 예,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저기 되고 저기서 그게 되고 막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막 연결이 돼 있죠. 이게 이제 우연입니다, 사실. 우연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런 유명한 노래고. 종류대로임을 설명하는 속담이 있죠. 아주 유명한 속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래서 종류대로임을 알아보는 영상을 좀 몇 개 보겠습니다. 카멜레온 영상입니다. 카멜레온. 자, 여기 보시면 이 카멜레온이 나오죠. 이 카멜레온은 원래부터 색깔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바뀌게 됐을까요? 원래부터 있었죠, 원래부터. 원래 있었던 기능이지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막 바뀌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럼 여러분들은 바꿀 수 있어요? 예? 기분이 꾸리꾸리하네. 흑색이 돼야 되겠다. 막 흑색이 됐다가 오늘 기분 화창하네. 막 노란색 돼야 되겠다. 막 바뀌어요? 막 삼색 볼펜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딱 만지면 막 바뀝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뭐 우리가 노력한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죠. 훈련한다고 바뀌나요? 피부색이? 안 바뀌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원래부터 있었던 거다. 원래부터 있었던 기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요. 절벽에 양이 붙어 있어요. 이게 웬일이야? 웬일이 양? 이게 무슨 양인가? 이걸 산양이래요, 산양. 이걸 산양이라고 그러는데요. 절벽에 붙어서 그 소금 기운을 먹어요. 염분을 먹습니다. 희한한, 여기 보면요. 이렇게 댐이 있는데, 절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 이거 만든 거 아니냐고, 사진. 만든 거 아니에요. 영상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보면요. 양들이 진짜 절벽에 이렇게 댐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충주 있잖아요. 여러분 가서 한번 붙어 보실래요? 올라가 보실래요? 얘네는 하나같이 막 몇백 마리 다 붙어 있어요. 그냥 절벽에. 참 신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막 떨어질 것 같은데. 이 뭐 훈련해서 배운 거예요? 한 10년 동안 뭐 도 닦았더니 이게 붙은 겁니까? 이 산양들이?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뭐 산 좋아하시는 분도 이렇게는 못할걸요? 장비 있어야지. 그죠?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종류대로예요. 종류대로. 우연히 어떤 그 새로운 기능이 생기지 않아요. 전 어렸을 때 날고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꿈도 많이 꾸고. 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날개 안 생겼어요. 안 생겨요. 그런 거. 뭐 아무리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어야 돼요. 그 기능은 원래부터 설계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랜 기간 있더니 뭐 생기는 그런 일은 없어요. 자,
여기 이제 서울 우유가 있는데 이 서울 우유 이 옆에 보면 그 안에 이제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도 성경 창세기에 보면 사람의 성분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어요. 성분이 어떻게 돼 있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이 몸의 성분이 성경에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데 2장 7절에 나와 있는데 흙으로 만들었대요. 흙 성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흙 성분. 우리 몸이 흙이라고? 흙 같으세요? 여러분 흙 같아요? 흙 같네. 그래요? 전혀 흙 같지 않죠? 한번 뱃살 잡아보겠습니다. 자극도 줄 겸 한번 잡아보세요. 뱃살. 잡히세요? 안 잡히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죠. 너무 말랐거나 너무 두껍거나. 어느 쪽이십니까? 대체로 후자죠. 후자. 전자인 경우는 별로 없더라. 근데 이제 잡아보니까 흙이 좀 떨어지세요? 딱 후두둑 떨어져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봐도 흙 같지 않은데 창세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오경 중에 하나고 욥기서와 마찬가지로 3,500년 전 기록이에요. 근데 우리 몸의 성분이 흙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과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흙 성분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사람과 흙의 구성 성분을 조사해 본 결과 산소, 수소, 칼슘, 인, 나트륨, 마그네슘, 철, 구리, 망간, 아연, 크롬 등 거의 대부분 공통적인 성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화학적으로 성분 분석하려는 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성분 분석했더니 뭐라고요? 흙이래요. 흙. 자,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 18세기 말 19세기 초 그러니까 약 200~300년 전에 확인을 했는데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더라. 세상에 이럴 수가. 3,500년 전 기록이 진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약 200~300년 전이에요. 아주 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온몸 쑤실 땐 황토 속에서 뒹굴러라. 그러니까 이제 황토방 가면 우리 몸이 왜 좋냐? 우리 몸이 흙성분이니까. 다른 거 없어요. 유황 먹인 오리 이런 거 먹으면 몸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전에 유황 먹인 오리 그러면 뭐 그런 걸 먹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배워보면 유황 먹인 오리 이런 거 먹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이 흙성분이니까. 자, 시편 13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오장육부를 만드셨대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자녀를 부모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죠? 낳기는 하셨죠? 근데 만드셨어요? 뭐 이번에는 뭐 아들 만들어야 되겠다, 뭐 딸 만들어야 되겠다, 쌍둥이 만들어야 되겠다, 뭐 반곱슬로 해야 되겠다, 곱슬로 해야 되겠다, 직모로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만드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 첫째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임신했을 때 막 어른들이 배 보니까 아들 배야 그리고 이제 뭐 이름을 딱 불러더니 탁 돌아봤더니 오른쪽으로 돌아보니까 아들 배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셔요. 다 가짜였어요. 딸이었습니다. 몰라요, 사람은. 뭐 부모가 의도해서 낳은 것도 아니고 부모도 몰라요, 부모도. 나중에 이제 뭐 확인해 봐서 알죠, 뭐. 거의 막달 다 돼서 알죠. 성경에서는 부모가 만든 게 아니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돼 있습니다. 일단 부모가 안 만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뭐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쌍둥이 낳을지 이건 뭐 정해서 낳은 게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다. 정말 그럴까?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때에 신기하게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는 없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냐? 머리카락을 봐도 알아요.
이것은 머리카락의 구성 화면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한 개의 머리카락은 나선 구조의 세 가닥 사슬이 밧줄 모양으로 서로 감겨 원섬유를 만들고 이 세 가닥의 원섬유 11개가 합쳐 다시 미세 원섬유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미세 원섬유들이 모여 다시 마크로 원섬유를 형성한 뒤 그 주위를 각피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머리카락 한 가닥도 이렇게 정교하면서도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음을 볼 때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만 봐도 너무 놀랍죠? 여러분 머리카락 이렇게 복잡한 줄 아셨어요? 정말 신기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됐을까요? 막 피딱지가 어떻게 생기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처가 나면 수백 개의 혈관이 터지고 그곳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흐르는 피는 몸의 자가치료 장비들을 운반하는데 혈소판이라고 하는 작은 세포들이 엉겨붙어서 출혈을 더디게 하는 임시 뚜껑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그 위에 단백질 실들이 단단한 그물을 짜서 혈액 세포를 붙잡습니다. 이게 바로 딱지입니다. 여러분 피딱지가 이렇게 생기는지 아셨어요? 딱지는 수축하면서 상처의 가장자리를 당겨 서로 붙게 만듭니다. 딱지가 떨어지면 새로운 피부가 남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막 야 혈소판 움직여 뭐 어디 피 났어 어디 다쳤어 이렇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하죠. 때로는 내가 상처 어디 났는지도 몰랐는데 딱지가 나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혈소판이 알아서 가가지고 막 움직여가지고 다 메꾼 다음에 단백질 실 묶어 이래가지고 묶은 게 아니잖아요. 알아서 묶였어요. 알아서 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다? 신묘막측하심이라. 신기하고 놀라워요. 이게 사실 몸에 대해서 하나하나 쭉 살펴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게 많아요. 야 진짜 신묘막측하구나 이걸 느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요 우리 몸에 대해서 그냥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영도 있고 혼도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맨 겉에 있는 거 이게 이제 몸이죠. 소유욕, 식욕, 정욕, 명예욕 이런 육체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혼의 욕구가 있어요. 지식, 감정, 의지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동물도 여기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있는 게 영의 욕구예요. 양심, 종교심, 영원성 이런 게 있습니다. 새에게 날개가 있죠? 새에게만 있습니다. 그죠? 물고기에게만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느러미 뭐 이런 게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양심, 종교심, 영원성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자, 사람에게만 있는 것 첫 번째 양심입니다. 여러분 양심 있으세요? 없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양심 있으세요? 양심 없는데요? 그럼 뭐 이상하잖아요, 그죠? 양심 있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디 있으세요? 꺼내보세요. 그러면 매우 당황스럽잖아요. 마음이 있냐, 뭐 마음 눈에 안 보이지만 마음이 있듯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로마서 2장에 보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마음에 새긴 율법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죠. 나만 알고 있는 주 있죠. 어렸을 때 뭐 어떤 혹은 어떤 정말 나만 알고 싶은 그런 죄들 그런 게 딱 기억에 남아 있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저희 집이 이제 약간 높은 쪽에 살고 있어서 초등학교 쪽으로 이렇게 쭉 오는데 저 앞에 한 20m 앞에 10,000원짜리가 보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마구 뛰었습니다. 달려라 하니처럼. 막 뛰어가지고 그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밟았죠. 밟고 숨을 고릅니다. 마치 이렇게 운동하다 지친 듯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주위를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나 없나? 사람들이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그러고 난 다음에 무릎을 굽히죠. 딱 굽혀서
신발끈 묶는 척 하면서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10,000원짜리를 꼬깃꼬깃 접어서 뒤꿈치에다가 딱 넣었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들어가지고 주머니에 늘 그 용기는 없어서 구겨가지고 이렇게 신발 뒤쪽에 딱 넣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렇게 가는데요.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더라 이런 얘기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막.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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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주위에 막 이렇게 스피커 틀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막. 야, 너 그거 죄잖아 이렇게. 아주 생생합니다. 놀이터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학교가 있고 앞에는 문방구가 있고. 왜 그럴까요? 양심이 있다니까요, 양심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죄들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다 드러납니다. 이게. 자, 여기 보면요. 37년 전 기차값을 갚은 할머니. 왜 갚았을까요?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양심에서 호소하는 거예요. 너 그거 죄 졌잖아. 너 그냥 탔잖아. 이게 37년 동안 누른 거예요. 소도둑 27년 만에 참회. 27년 동안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양심이 계속 얘기합니다. 너 훔쳤잖아. 너 훔쳤잖아. 그러니까 갚은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에게만 있는 것 두 번째,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교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섬겨요. 그리고 어떤 그 위험에 처하거나 하면 기도를 합니다. 다 해요. 뭐 안 믿던 사람들조차도 막 신이시여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막 그 옛날 사람들 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뭐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절하고 빌고 그리고 옆에 돌무더기 이런 거 쌓아가지고 복 달라고 이렇게 빌죠. 하루는 제가 이제 어디 이렇게 가는데요. 문경세제 가는데 이렇게 쌓여 있는 곳에 맨 위에다가 돌을 이렇게 던지시고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몇 번을 조준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그 위에 던지시냐고. 저 맨 위에 던져서 복 받으려고. 맨 위에 던져야 복을 제일 많이 받나 봐요. 어디서 나온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그 돌 쌓아서 뭐 한다고. 나무나 돌이나 막 이런 거 쌓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이거? 어떨 때는 나무로 땔감 만들고, 어떨 때는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섬기고, 돌도 마찬가지죠. 집 만들 때 쓰고, 뭐 고기 구워 먹을 때 돌판 만들어가지고 쓰고, 그래도 그거 또 쌓아놓고 또 섬기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학생이 학교에 이제 갔다가 집에 딱 왔더니 집에 냉장고가 꽉 채워져 있네요. 우와, 이럴 수가. 신이시여 이러면서 막 냉장고를 끌어안고 막 절하고 막 이러면 됩니까? 안 되죠. 이거 누가 채워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채워주신 거죠. 그럼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왜 냉장고를 뭐 붙들고 왜 절하고 그래요? 이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무나 돌이나 뭐 기타 등등 뭐 전부 다 사실은 신께서 주신 거거든요.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어쨌든 사람에게는 종교심이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원숭이나 뭐 이런 동물들한테요, 기도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렇게 가르쳐 보면 뭐 자전거도 타고 뭐 자동차도 운전해요. 원숭이들 그런 거 잘합니다. 근데 기도를 가르쳐줘도 기도를 못해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막 원숭이 죽을 것 같으니까 막 갑자기 탁 이러면서 막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람에게만 있는 것 세 번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옛날에 중국 최초의 통일 왕국을 세웠던 진시 황제,
전 세계로 불로초를 구하러 가라 해서 한국에도 왔다 갔더라. 뭐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진시황제도 그냥 죽었죠. 근데 이 진시황제가 왜 불로초를 구해 오라고 했을까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얼른 누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너무 어디 몸이 아파서 그럴 거예요. 괴로운 일이 있거나. 기본적으로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경우는 없어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고령자들 아파도 오래 살고 싶다. 바삐 살다 보니 104년 더 오래 살겨. 104년 살았는데 그냥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야 104년 살았으면 이제 더 안 살고 싶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 들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120세 너무 짧아요. 너무 짧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살고 싶다는 얘기죠. 112회 생일 맞은 세계 최장수 남성 일본인 영원히 살고 싶답니다.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렇지 자기가 없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영원성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손자랑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이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네. 늙으면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죽지를 않아 내가. 아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손자가 그걸 계속 이렇게 들은 거예요. 오늘도 얘기하고 내일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손자도 듣다가 할머니가 그 얘기를 또 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할머니, 왜 자꾸 말로만 그래요? 노력은 해보셨나요? 우리 엄마 그러는데 노력하면 다 된다 그러던데. 할머니도 노력해보세요. 그럼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 손주가 깜짝 놀래가지고, 할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했답니다. 이 할머니가 그런 얘기 한 거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힘드니까 그냥. 진짜 없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수고하고 슬픔뿐이래요.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면 수고와 슬픔뿐이랍니다. 자, 시편 90장에 보면 우리가 7, 80년 사는데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80년 사신 분의 인생을 정리를 해보니까요. 잠자는데 26년, 노동이 21년, 식사하는데 6년, 남이 약속 안 지켜 기다리는데 5년, 불안하게 혼자 낭비한 시간이 5년, 세수하는데 22일, 넥타이 매는데 18일, 담뱃불 붙이는데 12일, 아이들과 노는데 26일, 평생 통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불과 46시간이었대요. 참 행복한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한번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를 살았든지 간에 중년을 이제 지내고 이렇게 중장년 넘어가게 되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행복하기만 한 날이 많은 그렇지는 않죠. 수고와 슬픔뿐인 그런 삶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너무나 빨라요. 생각보다 빠르죠. 그래서 영상에 보면 진짜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Life is short. 삶은 너무 짧죠. 날아가는 인생입니다. 날아가는 인생.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죠. 40대면 시속 40km 속도로 가는 것 같고
50대면 50km의 속도로 가는 것 같고 60대면 60km의 속도로 가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참 빠르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몸 안에 진짜 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있죠. 몸 안에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바로 몸 안에 있는 진짜 나예요. 집이 있고 그 집 안에 집에 이제 문패가 있죠. 뭐 홍길동 그러면 그 집이 홍길동이 아니잖아요. 그 집 안에 사는 사람이 홍길동이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몸이 있고 몸 안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진짜 나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 그래서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여기저기 잘려도요. 진짜 나는 이 몸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죽지 않을 만큼만 있으면 여기저기 다 잘려도 진짜 나, 영혼이 안에 있는 건데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거래요. 그러니까 몸 안에 영혼이 있고 영혼이 몸에서 분리가 되는 것이 죽음이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냥 몸은 흙으로 가고 끝! 뭐 영혼이고 뭐고 없는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몸에서 영혼이 분리가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태어날 때에 우리 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들어왔다가 죽으면 이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것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몸에서 영혼이 빠진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죽음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우리 조상님들이 쓰던 표현들이. 근데 이 표현들을 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너무나도 맞아떨어져요. 왜 그럴까? 사실은 우리 먼 조상님들은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조상님들이 표현을 하냐?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왔다가 갔다 이런 얘기죠. 왔던 곳이 있고 다시 그곳으로 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 그분 뭐 땡땡땡 그분 뭐 사라지셨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죽음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또 뭐라고 하냐? 별세하셨다. 이 세상을 이별하셨다. 저 세상으로 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성경 내용하고 맞는다는 겁니다. 저 세상으로 가셨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다. 마치 씨를 뿌렸다가 열매가 이렇게 맺히면 거두는 것처럼 뿌렸다가 거두었다.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성경 내용하고 일치한다는 거죠. 황천 가셨다. 누로 황자 샘천자. 이제 성경에 이제 지옥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성경 내용하고 일치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북망산천 가셨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북쪽에 앉아 계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표현하고 똑같다는 거죠. 우리 조상님들이 쓰던 죽음에 대한 표현이. 이게 어떻게 똑같을 수 있을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먼 조상님들은 사실은 성경대로 믿었던 게 맞아요. 내일 이제 잠깐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됐는지를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 혼구멍 날 줄 알아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 원래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너의 영혼이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 마련해 주련? 뭐 이런 뜻이에요. 진짜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이게 혼 좀 빼주랴?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막 부모님이 자녀 이렇게 가르칠 때 너 혼날 줄 알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사실 그런 표현 진짜 무서운 표현입니다. 알고 쓰셔야 돼요.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렇잖아요. 영혼이 있으니까 혼이 나간다. 뭐 혼 빼주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죽어서 끝날 것 같으면 너 사라지게 해준다? 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왜 안 쓸까요? 우리 조상님들이 써왔던 표현이에요. 성경대로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조상, 단군인데 그 단군 왕검에
조상님들에 대해서 이제 내일 배울 거예요. 그 조상님들이 사실은 흘러가 보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있는데 육체가 있어요. 육체 밖에 내가 나간대요. 죽으면. 그러니까 분리죠. 분리. 그리고 하나님을 본답니다. 누가? 내가. 나는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인 거예요.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육체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봅니다. 죽음을 건너가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해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진시황제도 불로 쳐먹고 영원히 살아보려고 그랬지만 살 수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 내용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한 내용하고 정확하게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 이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이 유체 이탈 현상이 있어요.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영혼이.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이렇게 되죠. 육체 바깥으로 나간다고 돼 있잖아요. 내가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터널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을 향해서 가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다가 돌아왔다고 돼 있어요. 빛을 향해서 가다가. 성경 내용하고 맞잖아요. 그리고 파노라마적인 회상이 있어요. 죽기 직전까지 역사에 대해서 쫙 이렇게 훑어봅니다. 뭐가 사실인지, 뭐가 맞는지, 뭐가 틀렸는지,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쭉 나온다 이거죠. 선악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심판이 있다고 돼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심판이 있다고 돼 있어요.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이런 일이 있을 이유도 없어요. 근데 이게 좀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성경 내용하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경험하고 맞아 떨어진다는 것 또한 놀라운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 아이에게 무엇을 줘야 이 아이가 눈물을 그칠까요? 뭐 아이스크림, 풍선, 인형, 자동차? 잠깐 동안은 눈물을 그칠지 몰라도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엄마 품에 안기는 수밖에 없죠. 엄마 품에 안기면 뭐 인형이 혹 없고 뭐 이것저것 없어도요.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아요. 우리 인생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 이제 사진에 보면 누가 더 기뻐해요? 아이는 그냥 눈물을 그친 정도지만 이 엄마 표정을 보세요. 세상 다 가진 표정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커요. 잘 몰라서 그렇지. 여기 이제 5만 원이 있습니다. 갖고 싶으시죠? 안 드릴 겁니다. 자, 이 5만 원짜리를 접었어요. 구겼어요. 뭉갰습니다. 이걸 제가 버릴까요? 안 버립니다. 왜? 이거 왜 안 버려요? 이렇게 구겨졌는데? 안 버립니다. 왜 안 버려요? 값이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값어치가 안 바뀌었어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뭐 접혀진 인생, 구겨진 인생, 뭐 뭉개진 인생, 다양한 형태의 인생이 있어요. 내가 날 봐도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손가락질하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 자녀가 밖에서는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무시당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일지라도 내 자녀 너무 귀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귀한 거예요. 보석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정말 보석 같은 거예요. 보석. 그 보석 같은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여러분들이고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내 인생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고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인생에 대한 믿음, 그러나 성경에 대한 내용은 뭐 완전히 다르거나 조금 다르거나 분명히 뭐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거죠. 근데 뭐가 사실인지를 확인을 해봤죠. 오늘 뭐에 대해서 확인했어요? 우주와 생물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우주에 대한 것 중에 뭐 살펴봤어요?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더라.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대해서 상상을 했지만 그 누구도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없었더라. 근데 60년 전에 비로소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북쪽에 빈 공간이 있다라고 성경에 3,5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었지만 이전에는 몰랐죠.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이것도 한 40여 년 전에 북쪽에 빈 공간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됐죠. 그리고 지구를 아주 적절하게 만들었다.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태양과 적절한 거리와 크기와 무게와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소용돌이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더라.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는 지구를 우리가 타고 가고 있구나. 성경 말씀이 진짜 사실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생물에 대한 것도 이제 살펴봤죠.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뭐 살펴봤어요? 두 가지 살펴봤죠. 어떤 거? 카멜레온. 그리고 또 하나는 산양을 살펴봤어요. 원래부터 있는 기능이어야 된다. 저절로 생기는 일은 없다. 그거를 알아봤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처음부터 주어져 있어야만 된다. 그리고 또 뭘 살펴봤냐?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동일하더라. 3,500년 전 말씀과 진짜 맞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약 200년에서 300년 전에 알게 된 거다. 그리고 성경 내용이 사실이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사람을 신기하게 만드셨다.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 머리카락하고 피딱지를 살펴봤죠. 너무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의 욕구가 있다. 사람에게는 양심, 종교심, 영원성. 사람에게만 있죠. 그리고 인생을 보면, 정리를 해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수고와 슬픔이 없고 막 너무 좋기만 하다. 그것도 이상할 텐데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기쁜 날보다 힘들고 슬픈 날이 너무나 더 많더라. 이것도 정확하게 알고 기록해 놓은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인생을 보면 날아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을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고 있구나. 이걸 알고 써놓은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몸에서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더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조상님들도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더라. 그리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라는 말씀대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경험이 다 맞더라.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어요. 잠깐 이렇게 복습을 해본 겁니다. 다 맞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화면 비춰주십시오. 그 의미가 뭘까요? 야, 신기하네, 놀랍네. 이게 아니에요. 물론 신기하고 놀랍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도대체 우리가 왜 이걸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할까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결판 내려는 거예요. 뭐가 진짠지. 이거 많이 배워가지고 뭐 할 거예요? 뭐 써먹을 겁니까? 뭐 시험을 볼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이걸로 뭐 직분을 줍니까? 시험 봐가지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사실을 알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사실을. 그래서 말씀과 증거들을 살피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맞는다는 얘기는 뭘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생에 대한 내용이 사실이구나.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이게 가짜구나. 이게 딱 쪼개지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성경 강연의 내용 중에 사실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서 이 내용을 보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인가에 대한 내용을. 결판을 내셔야 됩니다. 뭘로? 확인으로. 우리가 확인을 계속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책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책이 이런 거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내용이 써 있고 이런 거 확인을 했으면 결국은 뭐가 돼야 된다? 구분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이다. 난 믿는다. 근데 인생에 대해서는 구분이 안 간다. 이건 안 믿어진 거예요. 이거 구분을 딱 할 수 있게끔 정리가 되셔야 돼요. 뭘 보니까 진짜네.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 부모다 이러는데 누가 부모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증거를 통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럼 누구는 부모네, 누군 부모가 아니네. 이 결판이 나야죠. 그죠? 그것을 위해서 말씀과 증거들을 보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한 편 한 편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만 이렇게 오시려고 혹은 오늘만 보시려고 온라인으로 그런 분들도 혹시 계실 텐데요. 그러지 마시고 잘 해드릴 테니까 계속 참석 및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과거 역사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성경대로라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색안경 다 내려놓고 말씀과 증거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그 문제를 알고 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